저는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읽어 나갈 때 느끼는 것들 또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것과 다르게 한 절 한 절 뜯어 보면서 이해하고 또 느끼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쭉 통독하면서 읽어 나갈 때 받게 되는 은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발견하지 못하던 것들을 한 절 한 절 뜯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본문들이 강해 설교하기에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그리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또 핍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의 권면을 하며 편지의 마지막 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하나가 되어라라는 뜻이죠. 세 번째,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권면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폴더 안에 있는데요. PPT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면류관이란 무엇이냐면요, 왕이 쓰는 왕관이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이라고 해서 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3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한다든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화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는 이 면류관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주의 마지막 골인 지점을 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화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인 너희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자랑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행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열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는 것, 설교 제목으로도 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일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그 삶은 무엇이냐? 주님을 겉으로만 알거나 주님을 살짝 경험하니까 물이 있다면 거기에 발만 살짝 담갔다가 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겉에서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만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목표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떠나서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는데 안 죽었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3절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깊게 볼 때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어떤 사람이며 빌립보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질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오디아의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순두게의 편에 선 사람들. 이 두 사람은 3절 말씀에 따르면 모두 여자였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여자였고 순두게라는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리더십의 어떤 무리로 인해서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네,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두 여성이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이 두 여인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열정이 지나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이 교회는 지금 전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힘써서 전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지금은 아직 우리는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은 막 전도에 막 열정을 가져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 게으른 자들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막 전도를 힘쓰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은 아직 우리는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더 얻기 위해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외에도 정말로 그 헌신하고 또 바울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여인에 대하여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틀려먹었다, 글러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바울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너희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여, 순두계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2절에는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권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음으로 같은 일을,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고 교회에서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갔던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3절과 같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달라. 그대가 저 여인들을
도우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도하여 이끌어 가도록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들과 또 다른 동역자들을 돕도록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서로 너무 과해. 저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당신이 좀 정리해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오. 저 여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당신이 좀 잘해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두 여인을 당신이 도와달라. 어떻게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저 여인들을 배제하고 네가 그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뿐만 아니라 저 여인들에 대해서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복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각각의 방향대로 너무 그 열정이 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예를 들면 전도에 막 힘써야 됩니다. 한쪽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 한 사람에게 네가 이 사람들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라. 주 안에 서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교회의 연합은 이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내가 막 카리스마 있게 나가서 야, 왜 하나 되지 못하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지 마. 하나 돼야 돼. 이렇게 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나 되게 만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열정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이 과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돕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바울 그 자신 또한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기뻐할 수 없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까?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고난에 몸을 던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 기쁨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무엇이냐? 내가 갖는 기쁨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양보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양보가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희생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좌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양보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관용,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분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염려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염려한다고 바뀝니까? 걱정한다고 바뀝니까?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력이 더 매몰될 뿐입니다.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들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그런 일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한마디 한마디 잘 뜯어서 보세요.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이라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 걱정거리가 해결이 돼야 우리의 염려가 덜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갓난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할 만한 일들이요, 시시때때로 옵니다. 말도 잘 못하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염려가 그친다, 우리의 염려가 풀어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의 순서대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걱정을 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걱정 내려놓고 염려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염려하지 않을 것, 구하기 전에 내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8절 말씀부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씩 볼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면은 무엇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라는 것은요, 정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는 것은요, 성결함과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분, 경건한 분, 옳은 분, 정결한 분, 사랑받을 만한 분, 칭찬받을 만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무엇에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가서 움직이는, 가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억눌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복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겐 그럴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 맺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